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가 말씀인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낙심됐구나 너도. 우리 인사할까요? 부활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고 나가는 유겸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서 이 친구가 지금 나가면서 낙심돼서 나갔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잖아요. 삶에서 별로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낙심입니다. 사전에 보면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보면 낙심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아프죠. 어떤 것을 기대했고 소망했는데 잘 안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기대가 컸다면 더 그렇겠죠.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 언제 낙심이 됐었나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언제였냐면, 저희는 그 신학 군종 목사 시험을, 군종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과정이 한 7, 8년 되는 과정인데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가는데 요즘엔 원서 내면 다 붙는 게 대학원이었지만 제가 그 대학원 갈 때는 6대1, 7대1 되는 경쟁률이 조금 있었어요. 성경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근데 나름 제가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똑 떨어진 거죠. 그냥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떨어지면 그냥 대학원을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스케줄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돼서 군대를 와야 되거든요. 군종 목사로. 근데 그 스케줄이 무너지면 이제 이렇게 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26, 5 먹어서 다 떨어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장학금들과 이런 거 다 이렇게 뱉어내고 이렇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시험을 떨어지고 된 거죠. 그때 제가 학교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시험 떨어지고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동두천 지행 그쪽에 사시는데 그때 기차 타고, 의정부에서 기차 타고 역에서 내려서 기차역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한 10분, 15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30분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터덜터덜 하면서, 이걸 창피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또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길을 혹시 제 뒤에서 카메라 앵글로 저를 찍으면 낙심이란 단어가 제 어깨에 이렇게 낙심 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지금은 느끼고 고백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저 녹색깔로 이렇게 가는 저 거리가 엠마오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30리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30리가 학자들에 따라 이야기가 많지만 한 10km에서 15km 정도 사이가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조금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지금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 한 10km에서 15km 되는 길이니까 걸어가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겠죠. 그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제가 동두천역에서 저희 집에 가는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던 지방에서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왕 뭐 나사렛 예수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를 치켜 세웠잖아요. 따라다니는 뒤에 간 제자들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번에 지난주에 선거했으면 이제 선거에서 열심히 내가 도왔던 사람이 당선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씩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됐으니까 뭐 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없진 않겠죠? 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상징적이게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기억해 보십시오. 유월절이 언제였죠? 무슨 것의 시작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살리신 그 유월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 네, 이 정도 하면 네. 여러분 약간 졸리신 것 같습니다. 왜? 네. 모세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세가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것처럼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 같은 거 아니야? 그 심지어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오 우리 예수님 모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야 나 오늘 동아줄 잘 잡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엄청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뭐가 잘 돼서 한 로또를 맞고 해서 막 이만큼 돈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얼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이런 표정 지금 안 지으실 거잖아요. 네, 기대감들이 이렇게 막 있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오 나 목사님이랑 친해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일주일 사이에 확 뭐가 바뀌더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율법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예수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었기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피하는 것 혹은 이젠 뭐 볼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내려가는 길이었겠지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투덜투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남자가 같이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지만 뭐 잘 몰랐는데 이제 그 길의 끝이 되었고 저녁 때가 되어서 날이 어우러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계속 있고 싶은 마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했고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식사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치 호스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었어. 너네 아까 그분이 길에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못 느꼈어? 맞아. 그렇네. 실제 그렇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네.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던 그 소식이 지금 나에게 임했네. 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4장 3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이 하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 삶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잖아요. 도마와 그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사람들로 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조차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 뜨거워짐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이걸 했는데 혹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뜨거워하는, 머리가 띵하는, 혹은 쭈쭈쭈삐 털이 서는, 혹은 마음 가운데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혹 있으신지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낙심하여서 자신들의 하고 싶은 곳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터덜터덜 아무런 소망과 꿈도 없이 그저 내려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이 이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삶에서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혹 낙심하거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거나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낙심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31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아멘.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죠. 분명히 이거 가지고 와 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늘 혼나는 이야기인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잖아 하면 이렇게 보이는, 남자들의 눈엔 잘 안 보이나 봐요. 뭐가 이렇게 여성 동지들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엄마가 뭐 찾아오라고 하면 잘 안 찾아지는데 엄마가 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적들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심지어 전 눈 4개나 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늘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엔 내 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잡은 걸 놓친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소망이 꺾인, 그 자신의 기대감이 무너진 그 상황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또 다른 낙심함이 너무 커서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말씀함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혹 낙심하여 좌절하고 앞에 여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혹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이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잘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늘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네, 저는 저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곧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때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순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저녁 때였고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났으니까 어두워졌고 이제 밤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저는 그걸 전문용어로 밤에 피는 장미라고 표현하는데, 저녁 9시에서 10시가 되면 얼굴이 피고 살아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야행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갑자기 저녁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막 온
세포가 발동하면서 이제 나의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아침에는 자야 되는 삶이고 밤에는 이렇게 막 활동적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대 오기 전에 우리 신우들 통상 몇 시쯤에 주무셨어요? 집에서? 3시, 4시쯤 잤죠? 그쵸? 그쵸? 네, 그쵸? 뭐 바쁘잖아요, 그때 우리. 꼭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쵸? 우리야, 지금이야. 깜깜하지만 깜깜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다 있고 24시간 뭐 하는 거 엄청 많이 있고 컴퓨터에 휴대폰에 놀 것도 많고 밤에는 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간은 이 2000년 전 예수님 계셨던 시절에는 해가 뜨면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 나는 거죠. 밤이잖아요. 밤에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그 뜨거움이 생겼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에 야,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날 박는 대로 넘어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이것들을 전하자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0km, 15km 되는 그 거리를 그 밤에 깜깜한 거리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제자들, 다른 동료들을 만났을 때쯤 됐으면 이제 해가 다시 뜨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어두움의 길이었지만 그 끝은 광명, 새로운 햇빛이 뜨는, 해가 뜨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새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조금 눌러 앉아 있다가 다음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는 뜨거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면 손해보니까, 이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계신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낙심되는 그 마음들,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들, 엠마오에서의 그 밤과 같은 답답함들이 혹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라도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광명으로, 다시 놀라운 새벽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이제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감으로 광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부활을 계속 기억하고 부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들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같이 성경 읽기를 하며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저 그 엠마오에서 그냥 깜깜한 곳에서 눌러 앉아 있고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리는 그 자리로, 현장으로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회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